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과 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 해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상에 바친 제물, 그러니까 우상에 바쳤던 제사로 바쳤던 제물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당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것, 그 둘이 모두가 가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우리의 어떤 강함, 약함,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11장의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11장에 있는 내용은 조금 복잡하고 또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성의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또 성만찬의 제정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엮여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부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에 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은사에 관한 어떤 일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어떤 뉘앙스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종의 서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우리 중에 어떤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졌으니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성령의 어떤 택함을 받은 자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 내가 이러한 은사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 내가 더 어떤 그리스도의 큰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먼저 이 은사에 대한 이러한 어떤 서열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서열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은사에 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인데, 이 인식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영적인 행위,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고린도 지역의, 아니 로마 제국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간혹 이제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신탁이라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300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가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제국의 왕이 그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그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이 스파르타의 국왕이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에 맞서서 싸우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신전에 가서 무녀에게 신에게 물어봐다오, 이렇게 해서 그 신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녀가 일종의 이렇게 예식을 하는 중에 황홀경에 빠지죠.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다가 문득 이제 신의 이제 어떤 그런 뜻, 신의 말을 받아서 왕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탁, 신으로부터 어떤 신의 뜻을, 신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런 황홀경과 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렇게 받는 그런 영적인 어떤 영감을 받는 사람을 그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제 무녀, 무관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좀 귀한 어떤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이런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어떡하죠? 서로 각 나라의 방언들로 말을 하면서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 방언을 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어떤 경험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제자들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르죠? 태생이 다릅니다. 태생이 달라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어서 그런 영적 황홀경을 겪는 것들을 어떤 유대적인 관점에서, 유대적인 어떤 전통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떤 큰 원동력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리스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앞서의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영적 황홀경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 은사들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비밀한 일들을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하나님과 교회, 교회의 성도들을 중간 사이에서 매개하는 뭔가 좀 독보적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흔히 이런 이방 신전에서 어떤 그런 황홀경 가운데 이렇게 신의 어떤 말을 대언하는 그런 무관과 무녀들처럼 자신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어떤 인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인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겠죠. 너는 내 말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자신을 높이 여기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어떻게 하시죠? 부어주십니다. 우리 중에 성령 안 받으신 분, 저는 아직 성령을 미처 못 받았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모양은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행하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예언은 앞으로 있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측해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하는 것들이 주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그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어때요?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분명히 이런 그리스인들은, 고린도의 지역의 사람들은 이 영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곧 무엇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독특한 사람, 독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의 그런 어떤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궁금하고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특별한가? 누가 더 귀한 일을 맡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합니까? 바울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가 흥왕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하느냐, 이 성령의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를 이제 염두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 12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또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소로 덮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무엇에 비유하죠? 지체에 비유합니다.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귀의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모양이 다릅니다. 하는 것이 다르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몸에 있는 겁니다. 한 몸에. 그래서 이 한 몸으로부터 한 몸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각각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것들이 있지만 무엇이다? 몸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이렇듯 은사도 어떻다는 겁니까? 각양각색의 모든 은사가 무엇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바울이 굳이 몸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는 각양각색으로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내가 높다, 내가 천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여기서 좀 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 기도원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항상 기도원을 많이 다니는데 조그만 저도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막 방언을 충만하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이야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20명, 30명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언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3박 4일을 그렇게 했는데 방언을 못 받고 내려왔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그마한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왜 이렇게 못 받지? 제가 대학생 때까지 방언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아직도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긴 목록을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귀하다고 가장 최고라고 여겨지던 은사가 뭐였다?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고귀한 은사.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방언은 못하지만 나 그래도 방언 알아들을 수 있어요. 통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최고라고 여겨지던 은사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디다 붙여놓습니까? 맨 마지막에 붙여놓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세요. 쭉 우리가 27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다음에 28절로 30절까지
그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 너희는 첫째부터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30절에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방언 말하는 사람과 통역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순번을 따지는데, 첫째, 둘째 따지는데 방언은 몇 번째라고요? 꼴찌라는 거, 꼴찌. 방언은 꼴찌. 방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은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사 중에 제일 낮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안 얻겠습니까? 왜 그러면 바울이 이런 순서를 말을 할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13장에서 유독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따로 떼어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사랑을 굉장히 애틋하고 정성스럽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고린도 13장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실을 맺어서 결혼할 때 이 말씀들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곤 하죠. 하지만 이 사랑의 말씀들은 그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제 목양실에도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함에 있다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랑일까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뭔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뭔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 먼저가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말은 뭐 기도입니다. 천사의 말은 그럼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는 그 방언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신령한 말을 한다는 거죠. 천사의 말이라고 불리우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둘 다 통틀어서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여기서 처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두 목록에서는 방언이 제일 뒤에 있었는데 13장에서는 가장 앞에 있죠. 왜 그럴까요?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은사의 순서였을 겁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리고 지식이 충만한 것,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떤 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순서였을 거란 말이죠. 너희들이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어디에?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너희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 중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지 이 모든 은사가 제 기능과 제 목적을 따라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굉장히 멋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이런 영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직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그 임직식을 굳이 우리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교회의 항존직을 세우는 임직식이죠. 항존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항존직. 한자를 풀어보십시오. 항존직. 뭡니까?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직분인데?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에게 주는 직분인데 항존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항존직이니까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로, 완수집사, 목사 이런 것들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직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가 세워지면 장로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의 직분이 그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교회에 세워지면 그 안수집사의 직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안수집사분들이 이제 명예장로로 추대되시고 은퇴하시고 또 두 분은 장로로 임직받으시고 하면은 안수집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재직들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없어요. 안수집사가 없죠. 그러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안수집사를 또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네, 항존직이에요. 교회는
안수 집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사람이 꼭 안수 집사가 되어야 돼. 저 사람이 안수 집사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교회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에 걸맞는 사람을, 그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수 집사가 감당하는 그 사명이 있죠. 교회를 돌보고 구제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무엇입니까? 장로는 뭐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바르게 치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훌륭해서 대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어졌는데 이 교회를 위해 주어진 이 은사는 어떻다? 때로는 누구에게는 방언이 임할지도 모르고 누구에는 예언의 은사가 임할지도 모르고 누구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다, 또 누군가에 나타났다, 혹은 누군가는 가지고 누군가는 못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져서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은사의 가장 의미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우리의 은사의 모습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광남 장로교회의 충만한 은사가 때때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여기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만방에 그냥 복음의 전파가 되는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말씀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각양각색이라 하더라도 이 광남 장로교회에 영원토록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떠한 행위를 하든 어떠한 은사를 하든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능력을 행하든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4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금 어떤 은사와 어떤 사랑을 엮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14장은 이거 끊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을 하죠. 무엇과 대비되게 말을 합니까? 무엇과 대비해서? 예언과 대비해서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설교기도 하지만 이 예언의 어떤 특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질문이 좀 어렵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는 어떨까요? 좀 쉬운 편이겠죠. 방언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언은 훈련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방언보다는 쉽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방언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논지는 뭡니까? 바울의 논지는 뭐예요? 방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이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어지신 것인데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 나가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방언이 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지 예언이 더 섬기는 것이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논지는 뭡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조차 잘 읽어보면 본인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하기를?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정도면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통역이 되고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정도의 어떤 작용밖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어떻다? 더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연유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힘드시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서 있는 강단에 서 있을 때는 제가 다루는 모든 본문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이 그래도 대단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방언도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언을 깨달아야 되고 통역이 돼야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우리가 방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을 통역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보다 더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그 특별하게 마음에 부어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죠. 내가 방언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뜻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부르심 받았다라는 의미로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20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을 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언이 주는 어떤 유익과 방언도 선하지만 방언이 예언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습니까? 감명 깊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좀 제가 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 굳이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고린도 지역에서 또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서 누가 더 신령하냐 굳이 따졌을 때 여자였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수만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신앙심이 더 깊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이 좀 주저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무속 신앙을 이렇게 다룰 때에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 민감성이 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현실, 보이는 어떤 그런 현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남자 성도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도 특히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가 많은 겁니다. 여자 성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너도 나도 막 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야 된다. 다만 방언은 어떻게 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만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교회에서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에서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어떤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여기 31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은사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은사와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까지?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남 장로교회가 또 이제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죠. 새로운 2025년을 이제 또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정말 은혜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은사를 가장 잘 감당하고 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광랑 장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광남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